2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의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하나님께 물으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예인이 승호 오늘 우리 성경이도 보여서 감사하고 승희도 학원 갔다 왔어요? 네, 참 감사해요. 우리 참 청년들 오늘 또 청년 이하 우리 친구들이 거의 이 자리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 참 우리 자녀들 보면 기적이야 기적.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서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다윗처럼 하고 있는지 사울처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다윗처럼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사울처럼 기도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께 물으라. 기도할 때에 내 소원, 내 뜻, 내 계획 이것을 아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방법도 다 생각하고 내가 시간도 기간도 다 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만 주면 됩니다. 참 죄송하지만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은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정말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유치한 예를 많이 들잖아요. 3살짜리 갓난쟁이가 엄마가 부엌에서 칼 갖고 요리한다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3살 때는 뭐든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호기심이 있거든요. 부엌 칼 달라고 해서 주면은 큰일 납니다. 안 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3살짜리 어린아이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좋다. 좋아.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묻는데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묻고 또 묻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물으라는 제목으로 그 첫째, 묻고 또 물으라 그랬어요. 오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1절이 배경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마치 기드온이 밀이삭을 어디서 포도즙 틀에서 따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쯤 되면은 뺏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좀 도와달라, 가스를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한결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좋아해요? 기뻐도 하고 좋아도 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서 도와주는 것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먼저 물어요. 물어. 내 생각에 이 일이 옳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어쩌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다고 다 도와줘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자기 몸이 약하다, 적당한 음식 그리고 운동, 몸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몸이 아프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요? 안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새벽을 깨우리려다 그 책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폐결핵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았더니 그 부인이 쫓아와서 난리예요. 가만두었을 때는, 아플 때는 마누라를 안 패더니 건강 찾고 나니까 술 먹고 남편이 아내를 팬다고, 왜 우리 남편을 저렇게 만들어놨냐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 2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하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벗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는다고요? 그 말이에요. 하물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블레셋은 군대고 완전 무장했고, 우리는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애통한 자가 모여서 우리가 뭐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서 싸워서 돕는다고요?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4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알았다. 이게 아니라 여기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쪽은 다 청년들이네. 우리 청년들의 앞날에 대해서 계획이 있고 노력을 하고 기간을 정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꼭 여쭈어야 돼. 하나님, 이 일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은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이야. 절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다윗 사람들은 군대와 싸우기에는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이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이기고 가축을 끌어오니라. 그래서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뭐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자신만만 내지는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어쩌면 그의 신세가 도망자여서 그런지 몰라요. 정착할 수 없어요. 사울이 언제 쫓아올지 몰라요. 늘 긴장하고 이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십광야에서 또 엔게디로 계속 이렇게 계속 나그네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인생이 첫 번째 묻고 또 물었다면, 사울은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선포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을 거명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사울 뜻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요.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여튼 죽어라 자기,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지금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이제 그 일을 이루기를 소원하는가, 이걸 우리가 꼭 잘 여쭈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먼저 묻는 것이 우선이지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너무 사울은요, 7절 잘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거기에 다윗을 가두어 둔 것처럼.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 때문에 자기 왕위가 위험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 꼴을 보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어쩌면 사울처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다른 것 얘기할 것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보다 이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는 것, 이걸 하나님은 더 원하셔요. 교회 부흥이 꼭 하나님이 기뻐할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울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는 것보다 비록 적은 수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있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교회 부흥만 그동안 힘썼지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우리 목사들부터 서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주니까 그 기도의 소원이 내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부자 돼야 돼요. 우리는 꿈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소원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걸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자, 사울을 조금 더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는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 아비아달은 사울이 죽였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로 에봇 갖고 도망쳤던 그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중요하죠. 다윗은 또 묻고 있어요. 그 일라 사람들아 나를 도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배신자들은 복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평생 다윗만 쫓아다니고 다윗만 죽이려고 그의 정에 3,000명 군대를 끌고 다녔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계속 보고 따라다니면 결국은 사울의 인생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 차이를 지금도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구원해 줬는데 사울이 찾아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잡아가지고 넘길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일라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사울이 오지 못하게 하든지, 하나님 그 일날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 일에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아까 물었던 11절의 기도를 또 묻고 있어요. 묻고 또 묻고 혹시 잘못 알았을까? 왜 그럴까요? 힘들거든요. 또 도망가는 게 힘들어. 또 여기서 도망가도 어디 갈 데도 없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12절 마지막에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자,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언제까지 도망자로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정처 없은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여기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것이요, 13절에 600명이란 이 단어예요. 22장 2절 지난주에 보았죠? 22장 2절에 보십시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그래서 600명으로 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윗은 다 먹여 살려야 돼. 이 사람들은 다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아픈 자들만 모여들었어요. 점점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는 보다는 다 다윗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 600명으로, 그러니까 50%가 더 모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도망다니기 힘들 때는요, 한 사람만 더 붙어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더 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버리지 않고 나 혼자도 힘드니까 너희들 각자 고향으로 가든지 각자 살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그가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니까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쵸? 근데 기가 막힌 것은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기 14절에 하나님은 손에 넘기지 아니했어요. 우리 인생이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안 넘겼는데 사울은 자기가 자꾸 넘겼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14절까지 보았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이 거기를 떠나서 19절에 보면은 기브아의 사울에게 10의 사람들이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또 이 사울이 쫓아가려고 하는데 21절도 좀 보십시오.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에 그를 보았는지를 알아보고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여기 사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21절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10사람들을 마치 사울이 축복하는 것 같지만 이런 축복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울의 부탁을 받고 먼저 24절에 보십시오. 시브로 내려가니라. 다윗과 사람들이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다가 사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아뢰매 마온 항무지에 있다가 사울이 마온 항무지를 따라가서 이쪽으로 가고 다윗은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사울과 사람들이 다윗과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는 도간에 든 쥐예요. 꼼짝 못하고. 네, 이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의 전령이 와서 27절 벗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자기 부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왕이 할 일이 아니라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돼. 근데 나라는 지키지 아니하고 다윗만 죽이려 다니고 있어요. 이게 참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요. 나의 본질이, 나의 본분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 생활이요. 그래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7절.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28절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 셀라하마 느곳 뜻이 뭐예요? 아래 각주에 보니까 분리하는 바위.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다 분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29절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의 엔게디 광야 혹은 요새 늘 머물러요. 우리의 인생도 이 광야 길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러니까 사울은 왕궁에서 살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궁에 사는 사울이 아니라 광야에 사는 다윗과 함께 했어요. 오늘 우리는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가? 광야에서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 반주 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없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을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키고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묻고 또 물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능력이 도저히 이제 그 일날을 구원할 수 없사온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라가서 그 일날을 건져내고
그 일나를 구원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요 기준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 소원 먼저 정해놓고, 내 방법 내가 정해놓고, 내 시간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이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도망자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음성을 꼭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며 쓰임받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이 밤에는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인생을, 저들의 앞날을, 저들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참으로 어려운 위기를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